엄청난 예배자 훈련, 인격,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격 첫 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하루 한 주 살아내면서 싸워지던가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한번 또 인격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은 인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실력을 주셨죠. 그 실력이 뭘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라는 실력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완성된 존재가 바로 우리이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과 생명의 가치가 오늘 우리의 그 모든 하루를 통해서 권세로 드러나는 존재가 됨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인격을 갖춰가는 가장 기초가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이 하루의 시간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는 종된 시간으로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하루임을 알 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가 나를 통해서 발견돼야 되는 그 좋은 인격의 기준은 내가 오늘 과연 하나님의 실제와 실존 앞에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있고 마음을 들여서 잘하고 있고 성숙해 가고 있고 훈련되어 가는가를 보는 것, 이것이 좋은 인격으로 가는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좋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이 쌓여가는 것, 이 쌓여가는 인격은 어떤 것인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즉, 이 마음과 시간을 들인다는 것은 내 어제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시간도 중요하고 이 오늘과 어제의 시간이 쌓여서 내일의 시간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아주 멋있는 말로 비전이라고 표현하지요.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지는 내일, 이 비전이 아닐까요? 신기루는 멀리 내다볼수록 흐리고 보여지지 않는 게 신기루잖아요. 비전은 멀리 내려다 볼수록 명확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을 그 비전을 품을 수 있는 하루가 되기 위해서 이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말씀이 중심이 된 그 하루의 시간들이 쌓여가는 것이 좋은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날마다 성장을 원하는 하루에 매일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중심이 돼야 되고 이것으로만 점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점검되어야 된 날마다의 나를 향한 질문,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나의 주님이 진짜 나의 주님이시고 아버지이심이 거짓이 없고 내 안에서 진정성 있게 진실함으로 드러내기 위한 마음이 나는 오늘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 정직하게 물을 수 있는 그 하루가 바로 좋은 인격을 갖춰갈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요? 항상 나에게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중심을 두고 물어야 하죠.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데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 행동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죠. 늘 성공할 수 있는 하루가 될까요? 이 질문 앞에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하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그 늘 붙어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시겠다고 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중심을 두지 않으면 이 지혜를 알 수 있는 힘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진정 예수를 닮아가는 시간에 예수로 사는 그 좋은 인격을 갖춰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나를 죽음에서 부활로, 또 부활에서 생명으로 완성하셔서 건져내신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내가 소망해야 되고 기대해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단 하나도 포장됨 없이, 가식됨 없이 정직하고 진실되게 날마다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인격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에서부터 거짓 없이 가장 정직함으로 쌓여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내 삶의 하루로 나타날 때, 그래서 그 정직함을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쌓여갈 때만이 좋은 인격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포장된 인격이 아닌 것이죠. 거짓된 인격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사는 시간에 진정 내가 오늘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시작부터 여기에 이를 수는 없더라고요. 좋은 인격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면 결국 이 모든 일을 마치고 힘이 떨어지고 나이가 들어서 어쩌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 다리에 힘 하나 없는 순간에 이른다 할지라도 이 좋은 인격으로 말미암아 존경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것, 여기에 가치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가는 시간에서만이 드러날 수 있는 하루가 바로 이 존경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낸 자가 나라고 나누었습니다. 그 사실로 싸우는 하루에서 내가 과연 존경의 가치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내가 종이라는 사실로 살아내며 섬기는 자리에 그 가치의 의미를 날마다 말씀의 중심을 두고 물어보며 그 앞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시간에 서는 그 인격의 결과가 바로 존경의 가치로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모두 오직 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마무리될 때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만나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좋은 대학도 다녔고 좋은 직장도 다녔고 저희 집은 몇 평짜리 아파트이고 내 차는 어떤 차고 기사를 두었고 내 옷은 무슨 옷을 입었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자랐고 이런 거 얘기하게 될까요? 아마 하나가 아닐까요? 주님, 저는 주로 말미암아 살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분명하고 달라지지 않고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주님을 만난다면 아마 그것이 존경의 가치의 열매가 아닐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로 천국문을 열 자로서 살아낸 그 하루의 가치가 아닐까요? 이것이 진짜 좋은 인격 아닐까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정보를 두고 세상에서 가치를 두고 세상이 흔히 말하고 있는 인격의 기준보다 훨씬 진지하고 훨씬 고상하고 훨씬 탁월한 그런 가치가 아닐까요? 여기에 가치를 두고 한번 하루의 시간들을 싸워보면 어떨까 합니다. 말씀의 중심을 두고 마음에 부활과 생명을 담아서 하루하루 쌓아가는 그 하루로 드러나게 될 그 예수만 담아가는 그 인격, 그것은 바로 날마다 가르치는 자리와 생색내는 자리와 내 자리를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날마다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섬기는 자로 보냈다는 것이 바로 예수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도 그런 시간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부터 다 드러나 보이는 자리에서까지 이 섬김의 가치가 가장 정직하고 진실되게 드러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겸손을 알고 겸손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란 하나님의 요구에는 그 어떠함의 현실과 부딪힘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여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드러내는 그 하루를 쌓아가는 사람이 진정 겸손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장하는 인격의 핵심에는 거듭거듭해서 나누고 있지만 말씀의 중심을 둔 하루의 비전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반응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가 주되심으로 말미암아로 살아낼 수 있는 그 하루가 분명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좋은 인격의 핵심의 가치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죠. 용기와 자기통제력과 비전과 인내. 즉 오직 주로 말미암은 그 시간의 가치에 좋은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는 이 프랑스어로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음의 진실함이 드러날 때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그 거짓되고 진실된 용기는 바로 그 마음을 나눌 때마다 진실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실패를 각오할 수 있어야 하고 목적하는 그 비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꺼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용기는 그 어떠한 자리를 할지라도 나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을 날마다 물어야 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 자리에서 너는 너의 유익을 얼마나 구하고 있는가? 너는 그것으로 너는 진짜 만족하고 있는가? 왜 만족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진실함을 드러내는 용기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가치가 분명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함에도 단 하나의 결론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엄청난 진실함과 마음의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그 십자가로 드러났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 용기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합을 이끌어내는 힘을 간구하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됩니다. 화합을 이끌어내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날이라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것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기적인 것이죠.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이타적인 시간들을 드러내기 위한 용기가 바로 좋은 인격입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내가 마음을 들여서 쌓여가면서 자라갈 수 있는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용기에 과연 진심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평범하고 일상적인 문제에서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옳은 일과 편리한 일 중에서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과 안전과 탐욕, 인정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옮겨가는 것에서 예상되는 부담, 즉 그 위험을 무릅쓸 것인지와 나의 안전과 편안과 껍질 안으로 숨는 것으로 선택해야 하는 그 용기 사이에서 늘 부딪혀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그분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그 문제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만족과 내가 지금 편안하게 누리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 예상하고 짐작하여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그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기적인 시간 앞에 서 있는가, 이타적인 시간 앞에 서 있는가를 놓고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부터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고상한 삶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마음에 담긴 용기에 대한, 그것이 마음에 담긴 용기의 진정한 가치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씀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사두개인보다 우월함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해서 예수님을 바로 어려움에 빠뜨리고 싶어 하죠. 그래서 묻게 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게 되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큰지를 묻고 있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죠? 그 대답이 바로 마음의 사랑을 담은 용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로 말미암아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쌓아가는 우리의 인격의 중심에 우리가 평생을 간직하고 새겨야 하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그 마음의 중심의 용기를 그리스도의 하루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입니다. 제대로 된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일상의 그 어떤 용기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때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 마음이, 이 사랑의 마음이 마음에 담은 용기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중심에 두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에서 가든지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나는 것으로 이웃 사랑이 가장 큰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말씀이 살아나듯이 내 하루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장하는 인격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것만을 마음에 담은 용기로 품어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사랑을 선택하고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갖춰주는 것, 이것이 준비되어야 하고, 이것 때문에 훈련되어야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실력이 탁월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중심을 둔 공동체를 그래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탁월하게 하루의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가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으로 살아내게 할 수 있는 시간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세워지는데 이 조직은 바로 감정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죠.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그 조직들이 생겨나야 됩니다. 여기에 용기를 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은 움켜쥐지 않습니다. 끝까지 흘려보내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내 힘이 드러나는 순간 그것이 교만입니다. 이 안에 있는 공동체야말로 좋은 인격체들이 모여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가 아닐까요? 최고의 인격 무엇일까요? 잠언서 3장 6절과 디모데후서 1장 7절이 바로 이 오늘 나의 하루에 적용될 때 좋은 인격이고 최고의 인격이 아닐까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입니다. 날마다 그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그래서 존경받는 인격이 최고의 가치가 됨을 우리는 오늘 하루를 통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이 존경의 가치는 절대 하루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명분으로 부여되는 소통은 결국 거짓과 가식으로만 덮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정직은 절대 그 마음에 담은 사랑이 중심이 되어서 드러날 때만 정직함이 진실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직을 숨길 수 없죠. 이것이 좋은 인격으로 거짓 없이 가식 없이 가장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쌓아서
담아지고 또 흘려보낼 때 존경의 가치가 바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인격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인격은 항상 머리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천국 문을 열 자의 열매로 드러나야 됨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까지 보여줄 수 있는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자라야 되는 이유는 바로 천국을 보여주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그 하루가 오늘 우리의 하루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증거여야 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진실을 담은 마음의 비전을 이 사랑의 가치로 품어내어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떠함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오늘 삶의 흔적이 될 때 좋은 인격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서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루가 쌓여져 갈 때 바로 존경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되지 않을까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루로서 존경의 가치가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